영국의 동화작가 로이스 캐럴이 1965년에 발표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중국 앨리스가 몸이 커지고 작아지고 반복하면서 이상한 나라를 탐험하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지금도 아주 많이 읽혀지는 유명한 동화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느 날 주인공 앨리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소 고양이에 묻습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그러자 말합니다. 고양이가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길을 만나서 두 갈래 길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애써 노력한 것이 실패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고난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만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아볼 때입니다. 고대 철학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행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강하고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는 아무데나 밀려갈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지를 돌아보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사 후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 후원에 감사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고난처에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고난의 때에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한마디로 연결입니다. Connected.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제무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계시니 그분이 함께 계시니 나는 그분께 속해 있으냐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고난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이 편지하느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빌립보 안에 산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연결되고 공동 연결된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시작하셨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연결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 살아야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고난의 때에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더 주시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새 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준 사실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 주의 일에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도움이게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갇힌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자 담대하게 겁없이 열심히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갇혔는데 이게 자극받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감옥에 갇힌 소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두 종류의 한 사람들은 시기할 짓도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히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본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이 갇히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집중해서 자기들 세례 불려서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바울 사도가 안 계실 때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순한 동기로 전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회를 할 때에도 순수한 사람도 있고 불순한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주 영광 위해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위구를 위해 자기 영광 위해 남을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어떤 이유와 동기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된다면 그 기뻐한다 합니다. 예수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삶에 어떤 대우 어떤 경험 먹어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 무엇이 말하면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서 전파된 것,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뻐하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얻을 때 기뻐하나요? 내가 하나님이 잘 될 때 기뻐하나요?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고난의 때 내가 무엇을 진정 바라는지 돌아보고 내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바라보고 주님 뭘 하는지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새 번역 읽으면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십자가 내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게 어떤 일이라든 사람들이 나를 몰아가든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그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욕을 먹든 나를 비난하든 나를 시기하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면 난 그게 기쁘다.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해 있다. 이 한 가지 목적 삼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할 줄로 아는 거로. 세 번역은 난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난 것을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기도로 자기가 풀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풀려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같이 담대하여 산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세 번역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언제 담대해져서 살든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 살면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고 높임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 모욕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함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면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은 그리스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위에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 유익이고 죽는 게 손해상 가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살려고 안 죽으려고 하지요. 근데 그에게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면 살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죽는 게 유익하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바란 소망은 살나 죽으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그리스도 유익이 안 되면 나는 살 이유가 없고,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유익이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높임받으시면 그것도 내 유익이라는 겁니다. 죽냐 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께 유익이 되느냐 주님을 높인 일이냐, 그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할 동안 기뻐하리라. 이 말의 근거가 이겁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높임을 간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미난받아도 주님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까? 이 고난의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내게 유익으로 여깁니까? 내가 잘 되고 편하게 사는 겁니까? 많은 것 가지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아들까지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생명 버려 자기 피 흘려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 버리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주님이 높임 받으면 내가 죽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를 통해 주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을 죄인이 십자가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 아니면 주님의 겁니다. 죽어도 주를 주고 살아도 주를 사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는 무엇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로서 헛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올바른 소원을 가질 때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을 죄인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위로 고백하고,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아서 이기면 주님이 이기면 그렇게 살고, 죽어서 이기면 죽고, 옳지 주님만 높임 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내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야. 그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22절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우리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세 번역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역의 열매이고 보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쪽 택할지 고민이라고. 왜 그러냐고.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나는 세상 떠나 하늘나라가 주님과 지내는 게 훨씬 더 좋고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고 그걸 하고 싶은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유익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고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 고통 많고 죄 많고 악한 세상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아요? 빨리 천국 가서 사는 게 좋지. 이상은 아무도 하면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왜 하면은 안 해요? 아,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 죄 많고 이 더러운 세상, 이 꼴보기 인간들, 죄인들, 이 망하는 세상, 이 뭐가 좋다고 오래 살려고 그래요? 예? 아, 그래도 하면도 안 하네. 여러분, 난 지금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땅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되고 다른 성도의 믿음이 유익된다면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허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합니다. 그는 나는 이 악한 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좋고 바라고 원하지만 내가 육신이 이 땅에 남아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가 매일 가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에요. 거기 참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불러가지 않기 땅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고 단단한 믿음을 세워지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함도 하도록 함께 도와주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좀 불편해서, 내가 좀 수고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헌신하고 수고, 내가 좀 참고 포기해서 손해봐서 다른 믿음을 세워준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의대와 관계없이 억지로 로마의 감옥에 끌려온 건 아닙니다. 일부러 왔습니다. 하는 사명적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잡혔을 때 시민권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옵니다. 황제 상소의 죄지 덕분에 올 때 로마가 먹여오는데 백과 음식과 안 들고 그냥 왔죠. 공짜로.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이끄는 선장과 그 백부장이 잘못한 판단으로 큰 광풍망 났을 때 다 맞추고 되지만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 배를 건져주셔서 바울을 로마로 무사히 오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큰 풍랑을 고난 낙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게. 이 한 가지,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로마에 가야 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배에 탄 270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을 붙들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나면 죽는 거 살 이유가 없어요. 데려가신 것만이에요. 갖고는 사명 붙들지 않으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사명을 하는 사람이 오늘 불러가서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을 거 아니어도 안 죽어요. 망할 건데 안 망해요. 왜? 사명 안 끝났다고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추하고 하고 싶으면 한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고 내가 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이거저거 포기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고 다 믿음 성녀도 그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지,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좀 더 수고하지 뭐. 주님의 일이라면 사명은 저 사람 믿음을 세워주려면 내가 좀 더 수고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만두지 뭐, 좀 참지. 이런 선택 하시겠습니까? 고난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 결단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신 목적 무엇인지 알고 하는 사명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사명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성이 고난당했던 코르텐범 여사의 자선전 같은 책입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코르텐범 여사의 가정은 네덜란드의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잡아들이자 그들 몇 명 숨겨줬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은 언니 베시와 코리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모아 몰래 성경 모아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야 돼, 알게 하나 해야 돼. 이게 그의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격려하고 그 감동의 얘기 참 많습니다. 몇 년의 신앙생활 때 언니는 결국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코리는 얼마 후에 생각지 않게 풀려납니다. 그것도 사무직원의 실수였대요. 그의 생년월일 잘못 기록해서 먼저 풀려났고 그 풀려난 지 얼마 후에 같은 나이의 또 여자들은 다 가스를 가버렸습니다. 코리만 살아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언니들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하나님 하신 일 알게 해야 돼. 그가 수용소에서 겪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나온 후에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 믿음에 가면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고난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고난에서 패배하고 고난을 이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놔두고 알아질 때 놔두고 고난을 이길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믿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할 때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살아야 되나요?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인정만을 기뻐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기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고난을 통해 내가 하는 고난을 통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전하는 걸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개된 것을 바라는 걸 원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 높임하는 것이 내 유일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받기 원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주께 위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높임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나 유익을 선택합니까? 다른 성리를 선택합니까? 내가 원합니까? 사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살게 하신 목 이유를 알고 사명을 선택하고 당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암대하여 살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고난당해도 어려움당해도 사람들이 나르지 않아도 주님만 높이면 되시면 그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고난 이기고 고난 통해 하나 더 이루어집시다.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 더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 세워진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올바른 소원과 간단한 바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고난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고 주께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물어보시게 낫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며 사명으로 사는 선택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고난 이기고 승리하고 주께 칭찬받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